우리 지난주 말씀 중에 잠깐 다윗의 예를 들었었죠. 오늘 본문 이 시편 34편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은시랬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분명히 표제가 적혀 있을 거예요. 이제 34편 맨 앞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적혀 있으시죠?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짧게 그 본문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는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게 돼요. 지금 여기 표제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누구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블레셋 왕들에게 붙여졌던 칭호예요. 칭호. 호칭. 이를테면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럼 당시에 이 다윗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겐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런 이스라엘의 용사였어요. 용사.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도 물리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명성이 대단했어요. 이 블레셋 안에서도 유명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칭송이 블레셋 안에도 이미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원수였어요. 위협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은요, 이 다윗한테 호의적일 리가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원수인데. 이걸 알았던 다윗이 두려웠던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웠어요. 사울을 피해 이제 그 안전을 찾아보겠다고 찾아갔던 블레셋이었는데, 거기서도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하죠, 다윗이?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려가면서, 막 대문짝에 막 낙서를 하면서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어요.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그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정말 그날의 그 기억으로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날의 그 기억으로 어떤 시를 쓸 수 있을까?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던 그날의 그 비참한 그 기억으로 과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요, 시작부터가 그래요. 시작부터가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1절부터가 이게 수긍이 안 되잖아요, 수긍이. 여러분, 여기서 송축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래서 송축한다는 말은 경배한다,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송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를 뜻해요. 송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송축한다와 비슷한 의미의 말이죠. 찬양.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노래하는 거,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날의 그 기억을 시로 쓰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특별히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 그래요. 내가 내 입술로. 여러분, 이건요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반복하는 것만큼 그만큼 확고하고 분명한 결심을 담아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대요. 항상. 또 내 입술로 항상 찬양한대요. 항상. 그러니까 시련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시련이 있을 때도, 시련이 지나가고 나서가 아니라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늘, 항상.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자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입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증거. 자랑한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 앞에서 이 시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도대체 뭘 감사하고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형편에서 도대체 뭘 증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윗이? 좀 믿기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네, 여러분, 또 이런 도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건데, 적어도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감수할 수 있었다면 나도 그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이 고백은요,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다윗이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삶에 대해 감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처절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럼 보니까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8절 볼까요? 본문 뒤에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이 맛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테이스트, 먹어본다라는 말이에요. 먹어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유적으로 분명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먹어본 건 뭐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먹어봤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먹어보고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다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지경에 있었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기억이 감사였고 찬양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굳이 맛봤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맛봤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경험했다, 뭐 체험했다, 맛봤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그래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미친 척을 해야 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모욕스러웠을까? 다시 말하면 좋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선하심만 있었을까요?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되냐? 그런 좌절감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이 비참함, 이 쓸쓸함, 인생의 매운맛, 뭐 그런 맛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윗도. 다윗도 그 상황에서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좌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명했던 다윗인데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별해낸 그 맛이 다윗에게 정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날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맛을 봤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미 경험해 본 거잖아요. 경험해 본 거예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즉,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는 그 자리에서도, 그곳에서도 지난날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기억.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때론 원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또 좌절도 되고 포기도 되고 때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 싶을 만큼 우리가 쓰디쓴 그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면 여러분, 쓴맛도 매운맛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 당연해요, 사실. 당연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우리의 삶에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성을 지를 만큼 있었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휴, 이젠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서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래서 좌절과 포기가 있을 때도 우린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우리가 꾸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해 보면요, 그것처럼 좋은 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기억하세요, 은혜를.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어떻게 그 문제 속에 있을 거냐? 어떻게 그 문제 속에 있을 거냐?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걸 보면 왜일까요? 이 은혜가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요. 1도 기억을 못 해요.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자꾸 이 생각만 나요, 이 생각만.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믿었어요, 그땐.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그렇게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억도 있지만 추억도 있어요. 근데 이 기억하고 추억은요,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은요, 잊고 싶지 않아도 잊혀져요. 근데 추억은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안 잊혀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어요. 기억과 추억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의미를 얼마나 부여하느냐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추억 간직하고 싶으면 우리 뭐 하죠? 예? 사진도 찍고 우리 그죠? 막 글로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또 정말로 그렇게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으면, 꼭 기억하고 싶으면 우리가 또 다른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죠? 뭐 달력에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 저장도 해 놓고, 또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왜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만큼 나한테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데 왜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되지 않고 잊혀지는 걸까? 우리가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은혜의 홍수 속에 살면서 은혜 그 자체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게 추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인 거예요.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기록으로 남겨도 되고, 뭐 사진으로 남겨도 되고, 또 누군가 뭐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나누면서 남겨도 되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려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때로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요, 희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요? 간직하고 있으니까 내가. 왜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정말로 분명하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간직되어 있다면, 그럼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의미를.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숨 쉬고 사는 거 감사하십니까?
혹시 난 숨 안 쉬면 죽으니까 난 맨날 숨 쉬어야 돼. 숨 쉬는 거 기억하면서 숨 쉬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런 사람. 희한하죠? 우리 숨 쉬는 거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이 한 번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어젯밤에 잠자리에 눕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 이게 당연한 건가요? 이게 당연한 일인 건가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그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요, 나는 잠자느라 무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숨쉬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큰 병에 걸렸다가 이제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 헌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여러분 고백하면서 감사 헌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간직하려고 하세요. 간직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좌절 속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안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간직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 어떤 맛보다도 강하고 우월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에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감별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기억들을 통해서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맛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4편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4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6절 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간구하매 부르짖음에. 자, 또 15절 볼까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부르짖는다 또 나왔죠. 그리고 또 17절 보세요.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4번이나 반복적인 표현이 나와요.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내가 간구하니까 응답하셨다. 내가 부르짖으니까 들으셨다. 부르짖으니까 귀를 기울이셨다. 부르짖으니까 들으셨다. 간구했다. 부르짖는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근데 그날의 기억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기억이 뭐예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 다윗은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비결, 첫째가 뭐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둘째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즉 그런 지경에도 그는 기도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상황을 이제 다 아시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불렀을 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공고하고 비참했던 다윗은요 정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소리 높여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두렵고 막 힘든 상황인 만큼 정말 더 간절하게 막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절박했을까?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그 무거운 형편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부르짖었을 거예요.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을 건져주고 지켜줄 사람은 누구도 없었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어디도 안전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정말 너무도 외로웠고 너무도 비참했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애절하게 외쳤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요 은혜를 기억하기도 했지만 그 기도의 은혜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겐 정말 그날의 그 기억이 잊고 싶은 기억일 수 있어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 있어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그날의 그 기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날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겐 자신의 일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날일 수도 있는데 다윗에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닐까. 내 앞에 있는 그 형편이 좌절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이 좌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좌절이 아닐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찬양,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럼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자들을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에 은혜가 있다는 걸. 오늘 본문 밑에 15절을 보면요, 그 기도의 은혜에 관해 확신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 기도의 은혜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신다고? 의인을 향하신대요. 근데 그 의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즉 의인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신대요. 하나님은요, 그만큼 우리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눈길이 그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신대요. 그리고 또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대요. 기울이신대요. 여기서 이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뭐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을 기울이는 그런 기울인다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정말 기도에 강력한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몸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울이셔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기울이셔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정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우리 정말 너무 막 그렇게 절망스러우면요, 이게 정말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모르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처럼 기도하진 못해도 그냥 막 우리가 그냥 신앙을 내뱉듯이 그렇게 하나님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면서 꼭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 떠올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엄마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갔다 이제 왔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다 갔다 왔는데, 이제, 이제 엄마들은 벌써 이제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아, 얘가 오늘 뭔 일이 있었나 보구나. 엄마들은 애기들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어떨 때 나이가 막 그걸 와서 막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애가.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냥 엄마 주변을 이렇게 막 맴돌 때가 있어요, 애가. 엄마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엄마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엄마의 모든 관심은 아이를 향해요. 아이한테 향해요. 엄마는 아이에게 다가가요. 하늘이랑 하빈이가 다 나가서 오늘, 자, 한옥궁 사모님, 우리 하람이 아기 때, 하람아, 오늘 무슨 일 있었지?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지? 해봐. 근데 애들은요, 자기한테 이게 너무 힘든 일 같은 그런 일이면, 이제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막 입을 막 오물거리기는 하는데, 선뜻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래도 망설여요, 막. 자, 그럼 엄마들 어떻게 해요? 어떡해요, 엄마들이?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요, 엄마가. 자세를 낮춰요. 그게 아이를 안심시켜요,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 엄마한테 뭐 어때? 얘기해봐. 괜찮아. 근데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 귀를요, 애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으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얘기해봐. 너가 작은 소리로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엄마는 다 들을 거야. 괜찮아, 얘기해봐. 엄마는 아이에게 몸을 기울여서 엄마의 귀를 아이의 입에 가져다 대기도 해요. 주님이 그러신대요. 주님이 그러신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말조차 쉽지 않은,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질 않지만 기도조차 쉽지 않을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작은 신음으로 내뱉듯 그렇게 주님을 찾는 기도조차 우리가 주님께 하려면, 주님은요, 몸을 기울이셔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기도의 은혜는 분명해요. 예기치 못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날의 기억이 어쩜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그에게 있어서의 그날의 기억은 오히려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싶을 만큼 오히려 내 인생의 아름다운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기도의 은혜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의 은혜를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기억하고 기도하면 돼요. 기억하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제 속에서요. 기도하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누군가한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우리 이제 시편 143편을 좀 볼까요? 네, 다윗이 쓴 시인데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상황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색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이 다윗의 대적들이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3절 볼까요 다시? 마치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긴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상하고 참담하다. 근데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담함 속에서도 다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5절 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옛날 일을 뭐 한다고요? 기억한대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요? 읊조린대요. 여러분, 읊조린다는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고백.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흰 암흑의 시간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지속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걸까? 자,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고요? 기억하고 기억했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왜요? 그 자리에서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도 힘을 내게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게요?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직된 은혜는요,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요, 몸을 기울이셔서 나한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요, 듣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선하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의 은혜를 기대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더 깊이 깨우치게 될 거예요. 더 깊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